어제 말씀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굳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 가운데에 무엇을 하자라고 약속하였던 것을 오늘 요나단이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하루가 되어서 사울과 식사할 자리가 되어서 다윗과 아브넬 그리고 이 요나단이 평소 같으면 같이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리는 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하루의 식사 자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 전달에 있었던 그러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자리로서 식사의 그러한 자리를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이죠. 그러자 사울이 오늘 말씀과 같이 첫날에는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자 부정하여서 그런 것보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 다윗이 죽은 뭐 사체를 만졌든지 뭐 그러한 죽음에 그러한 가까이 하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음식으로 부정하여졌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로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뭐 그 주변에 있는 뭐 아브넬하고 요나단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왜 다윗의 자리가 비었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윗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너무 싫어하니까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겁니다. 이새의 아들 그냥 그렇게 낮춰서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왜 이새의 아들이 이 자리에 어제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너 잡아갖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이 사울의 생각이었었는데 다윗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계획이 틀어진 것이죠. 그래서 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제 사울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전에 요나단 그 다윗과 맹세하면서 하였던 그러한 그 약속대로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그 다윗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서 갔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하자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무엇이라고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태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참, 이 사울이 분명히 요나단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태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지금 요나단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까지 그 요나단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까지 그 들먹이면서 사울이 이렇게 험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렇게 너가 택한 것이 너 어미가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러한 수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수치가 된다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는 동안에 이 요나단이 그 물려받을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결국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울의 그러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나라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왜 사울이 내 나라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까지 지금 저주를 퍼부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정신이 있느냐라고 지금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아마 요나단이 한번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를 요나단이 듣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는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가 나를 지금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너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데? 너가 행동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벗어나 있잖아. 이게 바로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에서 틀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보통 그냥 상식적인 거라 그러면 사울처럼 행동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왜 사울의 행동이 틀린 것입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의 그 두 들판에 앞부분에 그 네 가지의 계명과 뒤에 여섯 가지의 그러한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그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러한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 때문에 요나단은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3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던졌던 그 단창을 누구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그것을 들었습니까? 아들을 향하여서 들었죠.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많은 이유 중에 나의 그러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러한 것들을 뉴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 있죠. 사울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식사의 자리는 그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요나단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노아에서 식탁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 날에는 금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다윗을 위하여서 슬퍼하며 또한 아버지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는 그러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또 약속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나가서 이 에셀바위 있는 새에 숨어 있는 다윗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살을 지금 쏘는 것이죠. 종하고 같이 나갔고 화살을 쭉 쏘고 나서 그 아이가 이 화살을 가지고 갔대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우리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이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여서 도망하라. 보통 요나단이 왕이 되고 싶다면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그 방법이겠으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무기를 아이한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42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헤어지면서 축복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빌어주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 1년 동안 있었던 그 동네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기브와 이렇게 사울이 있었던 그 성읍이 있었던 그러한 그 산이 있습니다. 기브아에 가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와 있고 오늘날에 거기에 가보게 되면 예전에 1960년대 요르단 국왕이 원래는 거기다가 그
그 자신의 그러한 궁전을 만들어 놨었어요. 궁전을 만들다가 마른 그러한 자리가 있는데, 아, 여기에 가면 여기에 예전에 사울이 앉아서 이렇게 보았었겠구나,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았었겠구나 하고, 제가 이 에셀바이라고 하는데 이 에셀바이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그 지냈던 그 기부하는 아니었었고요. 저는 조금 이제 그 기부하에서 내려온 그러한 지역에 살았었는데, 아마 제가 지냈던 그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21장에서부터 바로 보게 되면 다윗이 노브르다 가게 되는데, 이 노비 제가 지냈던 그러한 그 마을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였어요.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고 아마 제가 있던 그 동네쯤에서 아마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이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그 거짓말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이러한 것을 행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맹세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살리는 그러한 방법이라고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곳에서 도망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죠. 계속 도망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의 말을 순종하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떠한 방법을 쓰셔서든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개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함으로 오늘 42절 말씀과 같이 오히려 아버지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평안히 갈 것을 축복해주며, 또한 그가 그 다윗과 맹세하였던 그대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라는 그러한 약속했던 그대로 그는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과 맹세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함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이후의 그러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당장의 말씀에서는 요나단도 참 부담이 되고 다윗도 또한 이 맹세 하나를 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신에게 당장의 유익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약속에 끝까지 매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당장은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으므로 요나단의 마음이 참 아픈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요나단이 다윗과의 이러한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맹세가 맺어지고, 분명히 그 이후에 그 사건에 벌어지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그 생명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땅에서 함께 먹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만으로써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 때로서만 끝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보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갑니다. 에브라임,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다 해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가고 남유다의 2개 지파가 가죠. 북이스라엘의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요셉 지파에 함께해야 될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겠습니까? 같은 라헬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베냐민 옆에 있고 유다 지파도 베냐민 옆에 있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베냐민 지파가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왜 안 갈까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에 이 베냐민이 간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쪽에 이 베냐민 지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도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인자함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가장 미워할 그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입니다. 근데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집안을 향하여서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 품어줘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과 함께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와 이 남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함께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시리라. 언약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당장엔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당장은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아도 베냐민 지파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란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과 그 사울의 그러한 것만 한다면 뭐 안 써야 될 것 같은데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충성한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키심을 오늘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다윗과